사회를 이룰 수 있는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루아흐. 발음이 좋은데 루아흐. 이게 히브리어로 생기, 바람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두 나라만 오늘 기억하고 점심 먹을 때 시험 보겠어요. 루아흐, 푸뉴마. 시작. 네, 이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사람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생명체라는 말은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같은 것 같지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하여 바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왜 기뻐할까요? 나를 닮아서요? 태어났는데 뭘 얼마나 닮았겠습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기뻐하죠. 왜 그럴까요? 관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 나온 자녀라는 이 관계성, 나의 자녀라는 관계성으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아프다, 예쁘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을 보시고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참 보기 좋군요. 축복합시다. 앞뒤로도 축복합시다. 앞뒤로도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칭찬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우주 만물이고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이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꾀물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사탄이 준 유혹, 선악과라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인간이 먼저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진전시킬 수가 없고 유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이 인간과 자연은 어떻게 됩니까? 천지창조 이전처럼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 되어버렸고 가정마저도 신뢰가 무너진,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은요, 하나님과 하와를 원망하고 가인은요, 자기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여버리는, 그것도 계획적인 살인, 형제지간에. 생각해 보세요. 최초 인류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것도 형제살인, 가족살인입니다. 계획적으로 이런 계획적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부부도 형제도 믿을 수 없는,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세상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만하나요? 살만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나요? 마지막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상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랑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되었고요,
동성애라는 왜곡적인 사랑으로, 왜곡된 사랑으로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그에 따른 대가를 스스로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긴 말씀이지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는데,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야 되는데 여자와 여자가 만나고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남자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이 불탔으므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그냥 놓아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에서요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가르치고요, 여자와 여자가,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동성애를 가르치는 게 이게 정의래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로 인하여 나타나는 질병과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일으키는 그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흐름이라고, 인권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역차별당하고, 특별히 기독교가 탄압당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해악의 법을 제정하려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치꾼들 가운데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9절부터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 남자인데 내가 여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 해당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파괴된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에서 보여주셨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죄인이 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을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끼어졌던 이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다 같이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 몇 번이나 등장한 것 같아요? 세봤어요? 퀴즈 맞추는 사람에게 오늘 점심 따블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몇 번이나 등장한 것 같아요? 사랑이란 단어가 7번, 14번. 누가 14번? 와, 땡. 몇 번? 15번.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읽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15번 등장해요. 오늘 남편 거 같이 뺏어 쓰세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5번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옛 춘향가 얘기했죠. 사랑, 사랑, 내 사랑이로구나. 어와둥둥 내 사랑이로구나. 여러분, 이게 사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와둥둥 내 사랑. 제가 찾아 알아봤으면 여러분 어와둥둥 내 사랑 많이 쓰죠. 어와둥둥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어와둥둥. 네? 함께. 네? 와, 너랑 나랑 함께. 야, 양재와 함께. 너랑 나랑 함께. 땡, 땡. 땡이었습니다. 뭘까요? 어와둥둥이란 뜻. 사실 이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아기를 어릴 때, 애가 막 찡찡대고 가면 아기를 어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어와둥둥입니다. 어와둥둥. 이걸 다른 말로 쉬운 단어로 바꾸면 우르르 까꿍 이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면 우르르 까꿍. 이게 어와둥둥 내 사랑의 어와둥둥이라는 것은요, 우르르 까꿍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내를 보고, 아내를 보고 하나요? 내 자녀들을 보면서 아유, 어와둥둥 내 사랑 우르르 까꿍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표정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건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한 자식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속썩여도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인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어와둥둥 내 사랑이로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하겠어요? 우르르 까꿍 해주세요. 또 앞뒤로도 우리 박은혜 자님 혼자 외롭게 가만히 있어. 아무도 안 해줘서. 자, 어와둥둥 내 사랑 우르르 까꿍.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시라는 것이죠. 자,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주 우리 마지막 가정의 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행복한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1장 2장에서 베드로는요,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불법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그 제도가 맞지 않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왕이나 총독들에게 복종하고 하인들은 까다로운 주일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월 3일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하고 맞지 않아, 그 사람이 잘 하든 하지 않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왕이, 대통령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왕의 제도에게, 세상 모든 제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사랑인 거래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해라? 순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아내된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가나요? 반감이 되나요? 남편에게 순복하라는데 벌써 입이 삐쭉 올라가신 분, 누가 문모 씨의 딸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왜 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돼? 내 남편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 말씀이 아멘이 되나요? 노멘이 되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할 이유가 혹 믿지 않거나 그 남편이 믿지 않거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러니까 같이 교회는 다녀,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 그렇잖아요. 아예 믿지 않는 남편이거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 남편일지라도 여러분 아내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어떤 행실이요? 선한 행실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경건과 순결한 행실을 보고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결혼 전에는요, 지난주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했죠. 자, 결혼 전에는요, 서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저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플러팅하기 위해서 나를 다 내려놓습니다. 비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맞추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래야 저 남자를, 저 여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환상이 다 깨지고 환장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결혼 생활이 돼버렸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살다 보니까 어째 서로 잘 맞습니까? 안 맞아. 어쩜 이렇게 안 맞아? 어떤 아내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남편 로또야, 로또. 하나도 안 맞아. 어쩜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느냐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저 남자를 만난 거다. 저 여자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요, 결혼이라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이고 결혼 생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음과 양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만드신 거예요. 남자들을 돕는 배필. 자,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부족해. 다시 말해서 저 남자 뭔가 좀 덜 떨어져.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남자 왜 저래? 그죠? 우리 여자분들만 고개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저 남자 왜 저래? 완벽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뭔가 부족해. 맞습니다. 여러분, 지게 아세요? 지게 혹시 지게 매보신 분? 이거 농사꾼의 아들 지게 매봤네. 저도 어렸을 때 지게를 매봤거든요. 지게는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렛대가 있습니다. 지게는 설 때 혼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섭니다. 못 써요. 항상 반드시 지렛대로 이 지게를 받쳐야만이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바로 지렛대라는 겁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 남자들한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나한테 잘 보여. 한마디 하세요. 나한테 잘 보여. 결혼한 사람들,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성경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누구? 최불암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살겠다고 다른 나라에 타국에 가가지고 아내인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족의 족장에게 줍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다른 족장에 여자로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겁니다. 오늘 하룻밤 같이 지내라고. 여러분, 이런 남편이라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이 이렇게 했어, 어떻게 할 겁니까? 밥 몰래 들어가서 독살이라도 해야 됩니까? 그 정도 아니면 많은 위자료 바꿔서 즉각 이혼해야 됩니까? 자기 아내를 두 번씩이나 다른 남자한테 주는 남자예요. 그것도 자기 살겠다고. 사라는요, 이런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 오늘 3장 6절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순종하는 이 여인들을 사라의 딸이 된 것 같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말도 안 되는 이 순종이 아브라함을 만든 겁니다. 남자를 만들고 남자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마음에 들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저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아내가 채우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자의 역할이고, 여자의 아름다움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 화장 좀 많이 하셨어요? 얼굴이 굉장히 많이 변신하셨는데, 화장. 자, 여자들의 아름다움은요, 겉에서 치장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금붙이,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달고 명품 옷을 입고 머리에 훅가시를 잔뜩 쳐서 꾸몄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쁜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예요. 뭐가 예쁜 여자가? 마음이 예쁜. 그래서 옛 복음상가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면 한번 같이 불러볼래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도 안 예뻐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편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래요, 마음이 예뻐야 진짜 여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뻐야. 자, 오늘 3절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아내, 또 우리 여자들,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아무리 예쁘게 꾸민들, 속사람이 정숙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이건 예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의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 온유함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라도 그랬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사라가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아내는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가까이 계신 분 남편이 있으면, 결혼 안 한 사람들 말고 결혼한 분들과 남편이 있으면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안 하셔요? 다시 해, 빨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옥자씨, 빨리 옥자씨, 저기 빨리 신랑한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니요? 당신은 나의 종이요. 그래요? 이렇게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 여러분, 사라가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는 남편이 없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결혼하지 마. 결혼 안 하면 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 2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 남자들이 보서 봐봐봐 이렇게 하라잖아. 당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여자들이 듣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망나니 같은 남편일지라도 아내가 순종함으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남편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도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함께 살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어떤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 잘못하면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들, 나 상처받았어. 깨졌어요. 벌써 깨졌어. 여러분, 때리면 안 돼요. 여자들은 절대 때리면 안 돼. 손으로 때려도 안 되고 말로 때려도 안 됩니다. 어떤 나는 손으로 안 때리는데 말로 막 착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도 손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왜? 때리면요 반드시 상처를 받고 상처가 깊어지면요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집니까? 자꾸 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폭력적인 말로 행동으로 폭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면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25절부터 28절 우리 남자들만 가장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자를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순복하는 것이 부부생활이고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육신의 부부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플러팅하라는 거예요. 서로 플러팅해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기서 플러팅하라는 거 다른 남편을 플러팅하면 안 돼요. 남의 아내를 또 플러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음행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 플러팅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족된 교인들에게 플러팅해야 되는 겁니다. 유혹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먼저 들이대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들이대세요. 들이대요. 먼저 들이대라고. 대들지 말고 들이대면서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그 사람 존재만으로도 플러팅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아멘.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 불법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어떠라는 겁니까?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할 때에 허다한 죄도 덮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결코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랑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 2서의 1절부터 6절, 1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예언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저 음탕한 여인, 이 남자 저 남자 막 사귀고 있는 그 음탕한 여인, 그 고매를 사랑하라요. 말이 됩니까? 막 몸을 팔고 다니는 저 여자를 사랑하래요.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주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며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호세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건포도주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너무 힘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지독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하지? 나 같으면 벌써 찼어. 마치 예수님을 향한 관식의 사랑처럼 변함없이 그냥 싫다고 해도 싫어 하는데도 관식이는요 그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또 금명이와 은명이를 해서 자신의 삶을 다 줘요. 다 내줘. 이게 남편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여러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플러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플러팅하자. 쟤들하고 저하고 막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막 소리를 더 크게 했어요 제가. 쟤들이 뒤에서 부흥집을 하길래 내가 앉으려고. 자, 오늘 가족 수양회를 해서요 제가 특별한 가수를 초대했습니다. 서로에게 플러팅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초대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고 깨물들면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노리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예쁜 사랑 얘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노리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예쁜 사랑 얘기.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녀의 예쁜 사랑 얘기. 여러분은 영상 속에서 뭘 보셨나요? 뭘 느끼셨나요?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반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영상을 편집할 때 교회를 떠난 분들은 다 영상에서 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개척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그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17년째 이 교회가 가고 있고 가족 수양에도 벌써 올해로 17년째 코로나 때 2년 안 한 거 말고는 17년 동안 이 가족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가족 수양회 끝나고 나면 또 단체 사진을 찍겠죠. 내년에는 또 이 중에 없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난 지체 목사님 저 교회 떠납니다. 주저리해서 수많은 글을 남기고 떠났을 때 그래 잘가 속 시원하다 아우 마음 아주 그냥 속이 다 후련하네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그 떠난 이들을 생각하면서 참 눈물로 밤을 지었던 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곡을 하나 썼던 것이 이런 곡이죠. 여러분 잘 아는 곡입니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물론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에서 떠나버린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곡을 썼습니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른거리는 너의 모습 많이 사랑했는데 널 사랑하는데 그렇게 떠나버린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아파오는 심장은 두근두근 함께 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오늘도 널 그리워한다. 제가 어제 이 영상을 밤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제 밤새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영상을 만들어서 참 행복했어요. 영상 만들 때 참 행복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다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그리운 거죠. 교인 없이 방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그때 청년 4명과 함께 시작했던 그 예배 매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이 가족 수양회가 그렇게 매년 우리가 진행됐었는데 그때마다 참 행복했어요. 지금도 많이 떠난 이들이 있지만 또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기억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그들을 보고 싶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해서 떠난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가 보고 싶은데 내게로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른거리는 너의 모습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른거리는 너의 모습 많이 사랑했는데 널 사랑하는데 그렇게 떠나버린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아파오는 심장은 두근두근 함께 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손 한번 잡아주실까요?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우리 경로당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와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언제 우리가 야외나 이렇게 즐기겠냐고. 어제 소주 사달라는 거 제가 사드렸어요. 소주 사주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허합니다. 뭐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제 밤새 잠 못 자게 막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제가 바로 옆방에서 잤거든요. 근데 얼마나 막 신나가지고 막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막 복음성가를 부르시던지. 그분들에게는 복음성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한번 서로에게 우리 한번 사랑의 축복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뭐 담배 펴? 괜찮아, 내가 담배 불 붙여줄게. 뭐 어때? 내 앞에 없어만 피면 숨어 사는 게 잘못된 거야. 숨어 사는 게 앞에서 드러내놓고 해. 뭐 어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러면 그것들이 나중에 끊어지는 거야. 그게 당장 중요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널 위한 한결같은 사랑, 남김없이 흘리신 하나님 그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들아, 사랑한다 내 딸들아, 너는 나의 사랑이라, 너는 나의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라. 자, 이번 한번 다 자리 일어서 보시겠어요? 자리 일어서 보시고 우리 플러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플러팅 할 건데요,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잘 말해보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세요. 잘 말해보지 않은 분들 한번 의자에서 다 나오세요. 다 나와서 찾아갑시다. 그러면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두 사람씩 다 찾아가세요. 두 사람씩. 그를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빨리 찾아가세요. 사랑한다 내 딸들아, 사랑한다. 자, 빨리 찾아가세요. 혼자 계시지만 안 돼. 두 사람씩. 자, 그리고 안아줍시다. 두 사람씩 안아주세요. 자, 우리 30초만 기도해 줍시다. 30초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옆에 사람 손잡고, 주님 그 나라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합시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플러팅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가족 수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플러팅하고 또 우리 서로에게 플러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로 하나님 플러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의 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